오늘은 78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좀 삼으려고 합니다.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삽이 지은 교훈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아삽의 교훈시.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기가 좀 어려워서 처음과 끝만 읽었습니다. 이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8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로, 이것은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명령과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참 정말 귀중한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참 귀중하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반대적인 표현을 하면 이제 8절로도 이해가 되는데, 완고하고 패역해서 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도록. 세대가 두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에서 벗어난, 충성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그냥 읽을 때 하고 무언가 기준을 두고 읽는 것하고는 또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4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알리라는 거죠. 알려라. 4절에 보면 후대에 전해라. 5절에 자손에게 알려라. 6절에 보면 후대 곧 태어날 조상의 자손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거지요. 무엇을 전합니까? 2절,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들어서 아는 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들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도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전해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모여가지고 꼭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명절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미국에서 우리 큰 처남이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사업 때문에 2주간 격리를 하는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2주간 중에서 또 3일은 또 아무하고도 또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음성이 나왔어도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큰 처남이 오기 전에 그 집에서 떠나가지고 저희 집에 3일 동안 있다 가셨는데 이제 오시면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식사하면서도 그렇고 수시로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 겪었던 은혜들,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고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됐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세요.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 장모님 말씀이 많으세요. 물어보지 않아도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참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 참 감사하고 좋죠. 또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하지만 이전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또 어디 갈 데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숙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요, 그 아이들에게도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이적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또는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거와 법도와 명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런 간증 이야기들은 아무튼 때를 따라 때를 봐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도록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당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되겠죠. 그 입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이건 다음 세대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 세대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체험한 것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다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참 그 짧은 시간 혹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 말씀, 유대인들은 계속 반복하거든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유월절. 6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지나가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또 자손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많이 배워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7분의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뭐 각자 전부 나름대로 좋은 말씀들을,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했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을 전했던 그 이연국 목사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도도 7 집사도
성도들도, 사도는 오늘날 목사와 전도사죠. 7 집사는 오늘날 중직자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일반 성도를 말하죠. 스데반 이후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뭐 했죠? 모두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전도해야 된다. 누구든지 교회 교인들은 다 전도해야 된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목사든 전도사든 중직자든 일반 성도든 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스토리, 본인이 하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명함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 구원에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뭐 짧은 한마디잖아요. 또 만화 전도지, 나중에 받아보니까 그림으로 만든 전도지, 그림 전도지더라고요.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그 그림으로 된 전도지를 전달을 하면서, 또 애들은 또 먹는 걸 좋아하니까 피자 같은 거 사주면서 전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꼭 전도를 한다. 바빠도. 이분은 이제 부교육자가 없고 전교인이 아이들까지 뭐 다 출석을 해도 90명 이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사역자들이 없이 혼자 다 하니까 바쁘지만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2명이 등록을 했고 지지난주에도 2명이 등록했다. 세륜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이런 것들을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깨달은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도 전해주는 거죠. 또 성도들에게도 또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안내지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담임 목사부터 또 교육자부터 중직자들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CCC에서 전도 훈련을 하고 또 십자군 전도대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오직 전도만 하고 터미널에서 한 2년 동안 또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러한저런 이유로 전도하는 시간들을 잘 갖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가 교육자들부터 또 중직자들부터 시작이 돼서 전염이 되는 거죠. 다 전염이. 이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이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염되거든요. 코로나가 이렇게 감염되는 것도 감염되는 거지만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렵고 힘든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이나,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볼 겁니다. 뭐 은연중에 뭐 본인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그런 것들을 볼 겁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것도 볼 겁니다. 은연중에 그것이 그 심령에 새겨지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앞뒤 다 막혔지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려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앞과 뒤가 다 막혔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을, 초월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다 돼서 해야 될 부분을 읽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장 38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지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긍휼 자비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는 않으신다. 이게 긍휼과 자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부족하고 혹시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긍휼을 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의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그 모든 저주는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1절 72절 말씀 읽겠습니다. 71절 72절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기르고 지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유다 지파를 선택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존재가 뭐냐? 이유가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표시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사 기르시고 지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길러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내시고 지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있지만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온 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또 모든 힘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명절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 허물하지 마시고 긍휼로 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기르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 라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